안녕하십니까. 원어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이 헬라 원전 직역 이 과정은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 한글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정하면은 우리 한글 성경도 보완이 되어지면 아주 우수한 이 번역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원어 성경,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원어 설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헬라 원전 직역, 이것들이 추구하는 바는 기존의 이 헬라어 문법에 관한 것들은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헬라어 히브리어의 이 문법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전 문법 분해된 이 성경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게 적용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이 스트롱 사전 그리고 콘콜던스 사전, 이 두 가지 사전을 활용해서 이제 헬라어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마치 요리를 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제9강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2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마태복음 25장의 내용들을 잘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또 인정받지 못하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 교회 잘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리고 봉사도 많이 했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또 인간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무익한 종이다,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났을 때 그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하면서 주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받은 상태와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나는 안다, 나는 잘 믿고 있다 라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원하시는 이 상태를 알고 나서 나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자, 마태복음 2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서 천국이 나오죠. 천국. 그랬을 때 이 천국이 무엇이냐, 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여 날마다 잔치하는 이런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헬라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우니라.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아 천국 가까웠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는 이 가까웠다 이 말은 헬라어로 1448번에 엔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가까이 접근하다 잡아 끌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아챌 정도의 잡아 끌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의 개념이 바로 누구냐?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실제적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존재로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존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만 장소적인 천국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자 천국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입니까? 아니면 존재적인 개념입니까? 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때 천국은 자 천국이 나오죠. 바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그러니까 천국은 뭐라고요? 열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의 개념은 바로 존재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이 천국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을 때 그 사람도 바로 뭐요? 천국을 누리는 존재적인 천국이 그 사람 안에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 이 존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바로 뭐라요? 오늘날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여자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천국이 되려면 먼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랑은 똑같이 기다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련한 처녀들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똑같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자 이것들을 한글 개념으로 보면 아 과거에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미련한 처녀다 그러니까는 세상적인 잣대 또 윤리적인 잣대를 또 성품이나 행동이나 이 삶의 방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 어떤 사람은 미련한 처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절을 한번 헬라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절에 펜테 데 에산 에크사우톤
프로니 모이, 카이, 하이, 펜테, 무라이, 무라이. 자,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 에크사우토는 뭐냐면 그 사람들, 열 처녀들 중에로부터 나온 다섯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 이 프로니모인데 슬기로운 여자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애산이에요, 애산. 자, 애산이 바로 그 여기에 문법 분해가 나오는데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슬기로운 여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미완료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도 이 슬기로운 여자들이 있었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슬기로운 여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슬기로운 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카이, 하이, 펜테, 무라이. 자, 그리고 그 다섯은 미련한 자들인데 이 미련한 자들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때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미완료 용법이라는 게 뭐냐면 상태의 반복이나 계속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항상 어느 시대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미련한 여자가 누구냐? 미련한 여자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미련한 여자가 바로 헬라어로 보니까 3474번 이 번호입니다. 그래서 원형은 모르스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모르스가 어떤 뜻이냐? 미련하다는 뜻의 단어를 한번 우리가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3474번의 모르스란 단어인데 지금 이 사전은 스트롱 사전입니다. 스트롱 사전. 아마 3466번의 어간에서 유래, 그래서 둔한 또는 어리석은, 마치 꽉 막힌, 즉 부주의한, 도덕적으로 얼간이, 불합리한, 또 바보, 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보다, 어리석다, 둔하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한글적인 개념, 우리의 문화권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학자들은 이 단어는 반드시 3466번의 이 동의 유래를 추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466번은 무슨 뜻이냐? 자, 이 미스테리온. 자, 미스테리온은 바로 뭐냐? 미오, 입을 다물다의 파생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비밀 또는 신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는 것은 뭐니까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우둔하다. 자, 이런 뜻은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리석다, 성격이 어리석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뭐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도덕적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뭐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우둔한 자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 한번 콩코다 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올려주세요. 자,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죠. 이 콩코다 사전인데 3474번에 이 모르스란 단어 했을 때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죠. 미련한 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놈, 마태복음 7장 26절에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건물을 지을 때 어디에 지어야 된다 그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가 해요? 모래에 지은 사람이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래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대 건축물들이 자, 세워진 것들을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123층이 송파, 바로 거긴 뭐요? 한강변이에요.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자, 63 빌딩, 여의도, 그 여의도 모래사장에 세워진 거예요. 두바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그 세계에 정말 마천루 같은 그 높은 빌딩을 짓는 게 다 어디서 짓냐? 바로 모래에 집을 짓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래가 그런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럴 때 이 어리석다. 그러면 이 어리석다는 단어는 뭡니까?
바로 요 3466번을 어근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346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3466번에 이건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 바로 뭡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바로 뭐예요?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비밀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 할 때 반석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도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 천국의 미스테리온,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이 또 어떤 것이냐? 에베소 3장 4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9절에서는 복음의 비밀, 자, 이것도 있죠. 그런데 이 비밀이 또 모두 비밀로 나오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 보니까는 계시록 17장 7절에 보니까 짐승의 비밀, 자,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비밀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또 뭐도 있습니까? 바로 불법의 비밀, 이 짐승의 비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련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련한 자가인데 조금 아래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3471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 3471번에 모라이노, 이 모라이노인데 이게 봐요. 바로 미련케 하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그냥 이 상식적인 선에서 소금이 짜니까 밖에 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련케 하다가 보니까는 동의 유래가 뭐예요? 3474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3474번은 뭡니까? 자, 자, 보세요. 이 미련한, 모로스란다네, 모로스. 자, 미련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비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풀면서 우리의 문화권으로 성경을 봐도 안 되고 우리의 상식으로 성경을 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학자들이 이렇게 이 단어를 다 연구해서 이런 단어를 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 미련함이라는 단어를 쓴 이 어근 3466번의 미스테리오는 반드시 이거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자, 3471번에 조금 더 가보면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것이 아니요. 자, 이 미련케 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 지혜가 두 종류의 지혜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든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 그럴 때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비밀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더 가보면 3472번에 보니까 또 모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모리아는 바로 뭡니까? 이것의 동의 유래가 3474번이에요. 이 미련한 것은 반드시 뭐냐? 모로스를 봐야 되고 그 모로스는 바로 미스테리움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르되 또 전도에 미련한 것,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이르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볼 때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만 보고 미련하다는 개념들을 풀려면 그게 진짜 미련한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보면은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련하다 또 어리석다 이런 것들이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 나라 비밀과 연결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더 한번 가보죠. 이 고린도서 2장 18절에 모리아가 있는데, 자, 고린도서 1장 18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하니까 뭡니까? 우리가 뭐 도 닦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자, 그랬을 때 고린도서 2장 18절을 원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루 포이스 맨 아폴리 메노이스 모리아 에스틴 토이스 네 소조 메노이스 헤민 디라미스 테우. 자, 여기서 보니까 이 관사가 있죠, 관사. 그래서 호 투 스타우루.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도. 자, 그랬을 때 이 호로고스가 바로 뭡니까? 이 호로고스가 말씀의 말씀.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대표적인 뜻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호로고스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멸망할 때,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아폴리 메노이스가 바로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 역격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이 분사가 쓰여졌을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냐? 요 관사가 있는데 이 격성수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격 남성 복수. 자, 뒤에 여기도 역격 남성 복수. 일치가 되어지죠. 그랬을 때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자. 자, 멸망할 때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 모리아 에스틴 미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그 십자가의 호로고스인 예수님이 바로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 멸망을 당한 자들에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존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려고 했죠. 오늘날 복음을 증거할 때도 미련하게 보이니까 거부하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에서 바로 뭐냐? 모리아 에스틴 현재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토이스 조금 위로 가겠습니다. 토이스 네 소조 메노이스 헤민 디나미스 테우 에스틴.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이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다. 자, 그런데 이 소조 구원받다는 것은 뭐니까 현재 분사 수동태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요, 관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격성수가 일치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때, 현재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존재다. 누가? 호로고스가. 하나님의 호로고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호로고스인 예수님은 바로 현재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모리아, 바로 미련한 자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한글 성경으로 에베소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자, 곧 계시로 아포칼리프시스. 자, 계시로 내게 비밀 미스테리온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이 계시 아포칼리프시스는 바로 뭐라고요?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거, 비밀. 그래서 성경은 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으로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니. 자,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움, 비밀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뭐냐? 바로 6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오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뭐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예요. 또 함께 지체가 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젠 바로 뭡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으면 이 불법의 비밀도 알아야 돼요. 왜? 성경 전체에서 이 불법의 비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은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악한 자들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남이 자, 7절 한번 가볼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이 창세기부터 계속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계속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불법 비밀이. 그래서 마귀 사탄이 아무리 미혹할 때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준다. 지켜준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이것이 말세를 만한 너희의 경계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뭡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가 문제라고요? 비밀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바로 복음의 비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의 비밀이라든지 이 짐승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해야 돼. 우리가 왜 헬라어 히브리어라든지 원어 성경까지 공부하냐?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도 필요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도 필요한데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련한 처녀, 비밀을 모르는 자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도 모르고 또 불법의 비밀, 짐승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 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자, 마태복음 2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미련한 자들의 한 일이 바로 뭐냐?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등을 가졌다. 그러니까 신앙의 외적인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기름을 담았다. 이런 말을 성령 충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졌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등이 뭔지. 이게 정확하게 돼야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성령 충만했다. 또 성령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예. 자, 하이티네스 모라이 라부 사이 타스 람파다스 해 아우톤 우크 엘라본 메테 아우톤 엘라이온. 자, 여기서 바로 뭐냐? 어떤 미련한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등이 단수가 아니라 여성 복수에서 등들을 라부 사이. 이건 뭐냐? 과거분사 능동태인데 요거는 람바누라 그래서 영접하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들은 바로 이 자신들의 등들을 가졌는데 영접했어요. 등들은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쿠 아니다. 엘라본 가지지 않았다. 뭐 자기 자신들과 메타 누구누구와 함께 자기 자신들과 함께 기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정확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바로 뭐예요? 그들의 등들을 영접했지만 자신과 함께 기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예. 자, 하이 데 프로니모이 엘라본 엘라이온 엔 토이스 앙게이 오이스 하우톤 메타톤 람파돈 아우톤. 자, 여기서 보니까 그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람바노죠. 영접했다. 능동적으로 영접했는데 어디 안에? 어디 안에? 토이스 앙게이 오이스 아우튼. 그들의 그릇들 안에 기름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는데 메타 누구누구와 함께 톤 람파돈 아우튼 그들의 등들과 함께 그들의 그릇들 안에 기름을 영접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은 다 등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과 함께 기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등들과 함께 그릇들 안에 기름을 영접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등을 준비했다. 자, 등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등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사무엘하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영접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니. 그러니까 등불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의 등불이십니다. 자,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자, 어린 양이 바로 뭐라고요?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결론 하나부터 내죠. 등을 영접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그릇이 뭐냐? 그릇이 뭐냐? 성경에서 이 그릇들 안에 기름을 영접했다는 말인데 이 그릇이 뭐냐는 얘기죠. 자, 로마서 9장 21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다음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자, 그릇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이 있고 하나는 정말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죠. 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뭡니까?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들 안에 기름을 영접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 안에 기름을 영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릇은 뭘 이야기하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자, 그랬을 때, 자, 22절 한번 볼까요? 이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자, 22절에서는 뭐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뭡니까? 지금 너는 뭐냐? 어떤 그릇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히 쓰는 그릇이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원어 성경까지 어렵게 공부를 하느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려면 주인의 뜻도 알아야 되고 주인과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릇은 바로 뭐냐?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뭐요? 우리가 받을 게 있다는 거죠. 뭘? 기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건 내가 신앙생활 했다. 안에 하나님 믿는다. 근데 다 예수님은 나의 몸 밖에 있고 그 예수님과 나오는 관계가 없고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신앙이 이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는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과 기름이 하나가 된다는 거. 자, 기름을 영접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죠.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목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그때 여호와의 영이 바로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을 크게 감동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음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가 기름을 부음받는가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해요. 목사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건 누구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자, 누구에게? 신부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없어요. 또 목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는 사람 바로 우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었을 때 우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너희가 바로 누굽니까?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부터 뭐 교회 다닐 것도 없고 누구의 말씀 배울 것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성경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기름 부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받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들을 같이 동일시 여기는데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기름을 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으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3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벚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복이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받는 복식들인데 복이 있는데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를 여호와의 복 받은 것들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가 신약에 와서는 다 뭐로 바뀌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뀌어집니다. 자, 기름 아주 결정적인 부분들 레위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이 레위기에서 보니까 이 기름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모든 기름은 이것은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자, 이 얘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 이 불로 태어난 것이 뭐예요?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 같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와 보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과 함께 기름을 영접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예요? 자신의 등들과 함께 그릇들 안에 기름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예언한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음.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이제 내용들이 확장되어지죠. 자, 미련한 처녀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사람들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기름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불법의 비밀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그들 안에 기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이 기름만 그릇들 안에 기름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 기름의 기름.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자기에게 맡겨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준 것이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늘린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